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시대가 이렇게 서로 마스크를 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네요. 예. 저는 우리 친호 지역에 이제 몇 개월이 있으면 저희도 이제 3년이 되어가는 개척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소목사님하고는 제가 이제 2013년 1월 달부터 신학교 골든게이트에서 같이 만나가지고 교제를 해왔고, 또 우리 소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무모하게 개척할 때 저를 도와서 1년간 사역 같이 해주시고, 또 이렇게 분가 이렇게 나오셔서 작년 1월 둘째 주에 그렇게 개척하시게 됐죠. 그래서 소목사님 제가 올해 거의 뭐 9년 정도 봤는데요. 요즘이 제일 얼굴이 폈어요. 이렇게 매일 뭐 이렇게 공간 꾸미러 오고 막 이러는 게 자기 집 산 것처럼 렌트한 곳인데도 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한번 와보고 오늘 이제 와봤는데 예전 모습하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색깔도 너무 좋아졌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저도 역시 너무 기분이 좋고, 참 마음대로 공간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만으로도 이제 정말 기도한 그 일들이 열매를 피워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그러한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요, 저는 한 10여 년 전 TV의 한 프로그램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일날 저녁에 한국에서 방송되었던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이름이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를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정말 유명한 가수들이 나와서 서로 경쟁을 하는 그러한 프로였습니다. 저는 그 노래 프로가 이렇게 방송될 때 사실 이제 중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그 저녁 예배가 있었는데요, 저녁 예배 성도가 반으로 주는 겁니다. 평상시 오던 사람들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깜짝 놀란 거는 그 프로를 보면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는 뭐 이렇게 드라마, 또 우리 한국이 또 드라마를 잘 만들지 않습니까? 드라마라든가 아니면 우리 뭐 성도의 간증 이런 거를 들을 때 마음에 이제 좀 찡한 게 오면 이게 좀 눈물이 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요를 들으면서 눈물이 난다라고 하는 건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아닐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느꼈습니다. 특별히 지금도 기억나는 한 가수의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임재범이라고 하는 가수입니다.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는데요, 윤복희 씨가 불렀던 조명만 꺼주면 제가 부를 수 있는데, 제가 원래 그런 노래는 제가 밝은 조명에서는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마냐 이러면서 그런데요, 맨 마지막 장면은 이렇게 무릎을 딱 꿇고 부르는데 이렇게 배를 잡고 딱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이제 그 방송에 보니까 그 전에 이 친구가 배가 아파가지고 뭐 수술을 했다 그러대요. 그런데도 그 프로에 자기가 출연하기 위해서 아픈 배를 부여잡고 그렇게 열창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우는 거예요.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울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요, 그저 이분들이 가창력이 좋기 때문에 남들을 감동시켰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 물론 있지만, 그래서 정말 립싱크하던 가수들은 그때 설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 말고도 그들이 하고 싶었던 절절한 절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음악을 한다, 가수를 하겠다라고 그들이 젊은 나이에 아니면 어린 나이에 정말 뛰쳐나왔을 때 다들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 딴 따라 해서 먹고 살겠냐? 응? 야, 여태까지 부모가 입히고 먹이고 잘 키워놨더니 이것이 이젠 딴 따라가 되네. 그 온갖 서름 속에서 그들이 절규하는 거죠. 아닙니다. 나는 딴 따라가 아니라 나는 진정한 가수입니다. 나는 진짜입니다. 나는 가창력으로 승부하는 나는 가수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절규가 읽혀지는 것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진짜냐? 당신들은 진짜 크리스찬이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읽었던 19절부터 23절까지는 누군가 사람을 만나서 묻는 그러한 대화가 나오는 것입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유대인들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지금 보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은 어디서 일합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중앙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광야로 지금 사람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그들을 보낸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약 70명 정도로 구성되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결정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 사람들이 이단인가 아닌가에 대한 그러한 부분까지도 판단하는 권한이 있었던 그러한 조직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람을 보냅니다. 구약에 정통한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을 찾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였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사도 요한이 쓴 것이고요. 지금 이들이 만나는 그 요한, 그 사람은 우리가 성경에서 침례 요한이다 혹은 세례 요한이다,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은 그 당시에 어디에 살았느냐? 광야에 살았습니다. 그리고요, 아주 지금의 그 상황으로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헐벗고 굶주린 인생으로 그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약대 털옷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식사를 끼니를 해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멈추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 그곳에서 구약을 계속 연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구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이 땅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을 연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보면, 그리고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당시에 그러한 사람들이 물론 침례 요한 말고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쿰란 공동체라고 하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에스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침례 요한은, 사도 세례 요한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심판주가 이 땅에 임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이 땅에 임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그 원색적인 복음 앞에 그들이 내가 그럼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침례 요한의 그 가르침을 받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중앙까지, 예루살렘까지 이 소식이 들렸습니다. 도대체 그가 어떤 존재길래 사람들에게 다시 침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이냐? 그래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묻는 것입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내가 누구냐? 그들에게도 준비한 말이 있습니다. 그들을 만날 때, 침례 요한을 만날 때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중앙에서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아니 그 침례 요한의 앞에 나와서 지금 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이분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 한국말로 구원자, 영어로 그거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사람을 만나면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가 도대체 누구냐?
기대하는 답이 있었습니다. 그래,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답을 기대했죠. 요즘 한국에도요, 여러분 이제 내년 3월 9일, 3월 10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지 않습니까? 지금 한쪽 당에서는 한 명이 결정되었고 또 다른 당에서 지난주에 또 결정이 되었습니다. 흠들이 그 경선 과정에서도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라고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인 것이죠. 아무도 자기의 흠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나는 깨끗한 사람, 나는 너희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대했던 답을 침례 요한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네가 엘리야냐?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엘리야라고 하는 그 이름을 드러냈을까요? 이스라엘의 그 지금 침례 요한의 모습이 구약의 열왕기상에 기록되었던 그 엘리야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색적인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합 왕을 상대했듯이 지금 이 침례 요한은 헤롯 왕의 그 잘못된 그 성관계로 인한 그 불륜에 대한 부분들을 아무도 거론하고 있지 않는데 그거를 지금 원색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구약의 엘리야가 지금 살아왔는가?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너는 제2의 엘리야냐? 이런 말에는 너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래, 내가 제2의 엘리야다라고 말해도 될 텐데요. 여전히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이제 당황스럽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내가 그 선지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 정관사 덜을 쓴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근거한 것이냐면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미 모세 시대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걸 가지고 지금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침례 요한이 그 질문에조차도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 너무나 궁금한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너는 누구냐? 네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곳에서 침례를 베풀고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22절,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침례 요한이요, 자기를 이제 드러내서 말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말합니다. 나는 이사야 40장 3절 4절 5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그러한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얼마 전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왔다 갔다는 우리가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어느 날 미국에 가겠다, 영국에 가겠다 그렇게 했을 때 그냥 그쪽에 전화하고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달 전쯤에 이미 경호팀에서 전부 다 의전팀에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는 것이죠. 뭐 굳이 대통령을 비유로 들지 않아도 우리가 조선시대 때 양반들이요, 말 타고 갈 때 천천히 그 지역을 지나갈 때면요, 말 고삐를 잡고 있는 사람 혹은 아니면 그 앞에 섰던 사람이 물러거라 하면서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직업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들을 거덜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서 파생된 말이 거들먹거리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메모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능력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면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 번 더 참고로 전해드립니다. 예, 국어까지 알려드리잖아요.
그 거덜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거를 이 사람들이 자기의 권세인 줄 알고 나서서 설쳐대는 거를 가지고 거들먹거리다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은 너무나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아니, 지금 이미 세상 사람들은 다 그가 적어도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가 제2의 엘리야고 제2의 모세라고 지금 다 생각하고 지금 그 앞에 나왔는데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고개만 끄덕거려도 될 텐데 지금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는 그저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외치는 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실체도 아니고 그저 외쳐졌다가 사라지는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에는 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사이렌 소리는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경고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불이 났거나 누군가 위급한 사람이 있거나 그런 의미겠죠. 새소리를 듣고 시냇물 소리를 듣고 아주 자연스러운 미풍의 바람 소리를 듣는다면 여러분,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평화롭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침례 요한은요, 자기는 그것을 선포하는 사람조차도 아니고 그저 사라지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의미가 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말하는 나의 이 말에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이 묻습니다. 오늘 이 남들은 다 야외로 나가고 골프장으로 나가고 그러한 시간, 너무나 쉬기 좋은 11시에 모여있는 이 공동체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당신들은 도대체 뭐냐?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전 예배를 드리는 방주교회에 제가 묻고 싶은 것입니다. 방주교회, 도대체 너는 누구냐? 이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서목사, 너는 누구냐라고 질문했을 때 서민수 목사다라고 하는 걸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뭐냐? 이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미국에 5만 개 교회가 있습니다. 한인교회가 100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의 이 교회가 세워져서 이제 1년 이상의 시간을 갔는데 이 교회의 정체성은 뭐냐라고 지금 묻는 것입니다. 교회 이름이 방주교회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구약에 노아의 방주를 상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에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방주, 구원의 방주. 오늘 주보에도 보니까 앞에 방주교회 그렇게만 쓰지 않고 전도하는 방주교회. 네, 영혼구원의 사명이 이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또 질문합니다. 그동안 그 정체성에 걸맞게 잘 해오셨냐라고 하는 것이죠. 날마다 질문해야 됩니다. 혹시 그렇게 못했다라고 하면 제 마음은 그래, 코로나였으니까 한번 이해하자라고 하는 거죠. 또 내년 이 자리에 제가 쓸 때 다시 한번 같은 설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같은 말은 묻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목사님, 그리고 방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교회의 이름에 걸맞는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또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시킨 대로 따라가는 게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3가지 사역을 했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그러한 사역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자.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그래도
독보적으로 쓸 수 있는 이 자리가 이제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이 자리가 되면서 우리 서 목사님이 수요 예배도 하시고 또 성경 공부도 진행하고 토요 새벽 기도에도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이제는 자리가 잡혀가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가르칠 뿐 아니라 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치유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가지고 계신 그 주보의 맨 앞에 떠오르는 태양 그 위에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긴 문장 가운데요. 헬라어로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문장은 길지만요. 동사가 딱 하나 있어요. 동사는 무엇입니까? 액션에 대한 얘기죠.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말이 동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교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여된 그러한 사명인 것이죠. 찬양 사역 하시는 분들, 예배 사역한다라고 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왜 해야 됩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해서. 티칭하고 교육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왜 해야 됩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해서. 구제 사역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왜 합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해서. 선교하시는 분들 많이 있고 선교 후원하는 교회 많이 있습니다. 왜 합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해서. 전도에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의 복음화를 주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이 어떻게 해야 복음화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모르고 그냥 승천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가장 확실하게 아신 분이에요. 그래서 명령하신 거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 이렇게 해야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듯이 주님 다시 올 때 그날이 앞당겨지고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열심히 출석했느냐? 주님이 그렇게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명령한 것을 순종했느냐? 지켰느냐라고 하는 걸 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1세기의 그 초라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세워졌던 그 120 성도들이요. 예수님의 이 단순한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부흥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더니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로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AD 70년에는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신기하게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 5장 42절처럼 했더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무엇이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파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더니 그 핍박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굴에 잡혀갔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에게 물려 뜯겨 죽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예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부흥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 5장 42절처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파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더니 120명에서 시작된 교회가 300년이 지난 313년에는 종교의 자유를 획득했을 뿐만 아니라 381년에는
로마 제국의 국교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디서 시작된 것입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하라 그러면 삶으로 전도해야지. 그걸 떠들면서 전도하면 되느냐? 예, 맞습니다. 여러분, 삶으로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좀 하겠는데요.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십시오. 오늘날까지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모델을 통해서 내가 당신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 그래서 나는 교회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주변에 몇 명이 있었는지 손을 들어서 좀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건 진짜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한 명, 두 명, 내 삶을 보고, 나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내 삶을 보고, 아, 당신처럼 산다면 난 예수 믿겠다라고 했던 사람들 손가락으로 숫자를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심각한 질문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죠. 삶으로 전도해야 진짜 전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지 마세요. 삶으로도 전도하셔야 되고요. 입으로도 전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5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가서 전하지 않는데 여러분의 삶으로 전해야 된다. 전도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그거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입으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 믿으라고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속지 말고 이 두 가지를 함께하는 그러한 방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주님이 오시면 저나 서목사님이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아니 이 땅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던 모든 사람에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침례 요한은요, 그 사라져가는 소리가 될지라도 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그 말을 하겠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작정하고 순교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의 증인 되기를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는 것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증인의 삶을 원하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살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종교인으로 살지 마세요. 주님의 증인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모토처럼 전도하는 방주교회, 제자 삼는 방주교회,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부담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늘상 했던 얘기인데요. 중국에서 제가 한 18년 살았습니다. 사업을 하고 그렇게 지냈는데요. 그 중국에 관광 오는 분들을 이렇게 친구들도 오고 친척들도 많이 옵니다. 근데 그 데리고 어딜 가면 참 좋아하냐면요. 중국에는 짝퉁시장이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짝퉁시장을 데려가면 참 좋아합니다. 근데 거기에 가면요. 정말 이게 분간이 잘 안 되는 그럴 정도로 좋은 물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똥자 들어가는 가구 정말 널려 있습니다. 루비통, 구찌, 샤넬, 에르메스, 더 불러드릴까요? 베르사체, 랄프 로렌, 아르마니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향수도 짝퉁이 나와요. 채널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샤넬 넘버 5. 우리는 선물들을 그런 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볼펜 선물합니다. 몽블랑, 파카, 다 그런 선물들을 해요.
한 번은 제 친구들이 이제 거기서 그런 또 짝퉁 의복들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그런 이제 친구들도 있고요. 짝퉁 가방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 짝퉁 볼펜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연말 되면요, 선물들을 받는데 전부 짝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제가 이제 밖에 양복을 입고 나가는데요. 양복은 그 아르마니, 예, 그 속 안에 그 넷대리가 전부 다 여러분 진짜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볼펜을 하나 꽂았습니다. 몽블랑. 요 안에는 파카 꽂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방 하나 들었습니다. 루비통. 지갑이 있는데요. 지갑도 그 당시에는 루비통 지갑이 유행을 했어요. 그 다음에 와이프들 핸드백은 구찌가 유행했어요. 그런데요, 그거를 입고 나가서 단 한 번도 제 인생 살면서 자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명품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니 심지어 샤넬 넘버 5로 이렇게 향수까지 치고 나왔는데 제가 자랑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 가짜니까. 가짜인데 어떻게 자랑을 해요? 미국 오면서 많이 버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수들을 하대하면서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딴따라다. 그런데 나는 가수다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 딴따라라고 하는 말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가수의 그 가창력 있는 목소리에 눈물을 흘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를 딴따라라고 비하할 수 있냐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사실 작죠. 성도 몇 명 없습니다. 압니다. 그런데요, 진짜라면 이 교회는 그 세상 어떤 누구도 비웃을 수 없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서목사님의 이 교회,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이 교회, 방주교회가 진짜로 똘똘 뭉쳐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서 제자 삼고 전도하고 제자 삼는 그 일에 우리의 마지막 남은 인생을 다 거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